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8장까지 와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히 뭐 히브리서 이제 8장까지 왔으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오늘 본문도 또 이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늘에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줄곧 말씀을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죠?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해서 또 증거계 즉 법계에 관해서 진설병을 둔 떡상에 관해서 그리고 등잔 때와 기구들을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번제단에 관해서 성막의 뜰에 관해서 제사장의 옷까지 그리고 판결 흉배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치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모세에게 그 하늘의 원형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대로 이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산의 그 광흥기도원의 세계 성막센터 가면은 그 성막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풀사이즈 그 모양 그대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성막이 지금 그대로 지어져 있어요. 지하서부터 1층, 2층, 3층까지 돼 있는데 지하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물건들 유대 쪽에서 사용했던 그 물건들 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가서 다 사갖고 와서 전시를 해놓고 1층 뭐 사무실이고 2층에는 성막이 지었고 3층에 올라가면 그 노아의 방주가 5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꼭 봐야 될 부분이라서 날짜 잡고 뭐 쉬는 날 주일날은 안 하고 토요일날 오전만 하고 그럴 거야 아마. 아무튼 그 성막을 한번 가서 보시고 체험을 하시고 또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주 강하게 특히 이 뜰에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서 다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실히 틀려져요. 한번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성막을 그대로 짓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하늘에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은 뭐냐? 성전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의 답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성전은 교회고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즉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이 히브리서도 알고 보면 모든 문체나 문맥상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책을 읽었을까? 바로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 지식적인 그런 책들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에서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번제단을 통해서 매일 양과 소가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형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지었는데 거기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매일 소와 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바로 이 성막, 이 성전, 교회에서 우리 매일 무언가를 죽여야 돼요. 성도라면 내가 죽어야 또 다른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내 그 생각의 모든 것을 죽여놔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에 의해서 성막과 성전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백성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이란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써놓은 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과 귀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남는 것은 도덕과 윤리밖에 없고 또 구약시대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설교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세상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설교하는 것이 아마 제일 가장 쉬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지식적으로 법으로 설명해 주고 설교하는 그러한 방법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해도 그 정도는 해요.
특히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을 짜집기해서 읽기에 빠져 있는데 아주 무지하게 읽어요. 이단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거의 성경을 외울 정도로 달달달달 아주 그냥 그것을 일주일에 몇 절씩 그냥 의무적으로 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겉표면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감동을 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풀이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요, 성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올바른 설교다. 그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누구나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영인 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막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종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풀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교회에 못 가게 만들까? 아니, 보냅니다. 가게 만들어. 왜?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가든 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마귀 새끼 중이니까. 그들은 가만둬도 지옥으로 자기 앞으로 오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갖가지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특히 진짜 마귀 사단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요, 근사한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다음에 진짜들을 의기소침하게 해서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근데 그 방법을 사단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썼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사유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움을 하고 그 믿음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엄청난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가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 나를 이겨야,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다쳐가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겼던 것처럼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를 맞고 내 자아가 죽었던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가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붙들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완성된 묵시가 구원론을 앞선다라고 했어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는 하늘의 비밀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 속에서 완료된 현실로 이루어진 그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준 성막 전체의 모형이에요. 그 완료된 미래가 시간 속에서 이해될 때 미래가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하고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1918년 1차 세계대전 말 뉴올린즈에서 80세의 외모를 가진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얘는 딱 태어났는데 나이가 80대 된 노인네 늙은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데가 어디요? 어린 아기의 그 어떠한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양로원으로 들어가요. 왜? 80세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갈 게 양로원밖에 없잖아. 그래서 양로원에 버려져서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지내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아,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젊어지고 있구나. 이거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얇아서 여러분들 보기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12살 되던 해에 그 나이가 그러면 68살이지? 80세에서 이제 60대의 외모를 가지게 된 그가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다가 6살짜리 소녀 데이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녀의 그 푸른 눈동자를 바라보고 잊지를 못하게 돼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돼서 세상으로 나간 벤자민이 어엿한 숙녀가 된 데이지와 만나서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다가 비로소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서로의 인생이 틀린 거예요. 남자는 점점 젊어지고 여자는 점점점 늙어지니까.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또 방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헤어집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벤자민과 데이지가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만 벤자민의 육체적 상태가 점점 어려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는 거예요. 데이지가 50, 60이 돼 가는데 이 벤자민은 20대 청년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래서 벤자민은 데이지와 관계가 데이지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벤자민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점점 어려지는 과정을 따라가고 마침내 갓 태어난 아기처럼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으로 맙니다. 그가 죽을 때 완전 아기가 돼서 그래서 죽어요. 벤자민의 일생은 시간에 대한 어떤 독특한 탐구고 사랑과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이 시계 반대쪽에서 이렇게 쭉 흘러봐요. 시계를 거꾸로 흘러가는 게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시간적 관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된 묵시가 우리에게 흘러가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다 끝난 다음에 다 흐트러 놓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복기를 하죠. 근데 그 복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순서들 그대로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복기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더만. 똑같은 논리예요. 완료된 것을 혼돈과 공허로 흩트리는 것이 태초의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서 완료된 말씀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복기해 나가는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원리만 이용하면 성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다른 책 같은 거 참고하지 않아도 돼요. 어설픈 책을 읽었다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만 생겨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면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몰라도 돼요. 더 많은 단어를 알아서 잘난 척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체 과정이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말, 모든 것을 다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삶,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관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에요.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 보고 대신 일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구가 방패 간자에 구할 구자예요. 예수님께서 방패로 막아서서 구하는 게 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주신 말씀, 율법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 어음과 같은데 약속 어음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모형과 실체가 바뀌어졌을 때, 즉 약속 어음을 주고 내가 그 대가 지불을 받을 때 진정한 약속 어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과 말씀의 원형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직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식을 더 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만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나 성경 공부, 예배, 설교, 직장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인간은 혼돈과 공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예수님을 아는 진짜 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 역사와 인생은 내 자아에 의해서 밀려가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죽는다는 거,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어떤 모습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죽여가시면 오히려 감사드리세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내 새끼니까 내가 손대고 혼내고 야단치지, 너희들이 내 새끼가 아니면 나 손도 안 대. 회초리도 안 들어.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그 자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아가 죽을 때 믿음이 이겨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셔서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